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 주제입니다. 요즘 바람이 아주 심한데요. 가을바람은 남자의 가슴에서 시작되고 봄바람은 여인의 가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봄바람이 너무나 거세서 이 바람 가운데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고 또 눈에 들어가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너무나 세찬 바람에 옷가지들이 날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센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데 사실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렵사리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꺾이기 십상이고 또 고우디 고운 꽃잎이 어디서 날라온 나뭇가지에 상처가 나고 그 고운 그 꽃의 이미지가 상처가 나니 이게 좀 안 좋죠. 꽃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서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생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봄바람이 나무를 힘들게 하고 가지를 부러뜨리고 생채기를 남게 하지만 이 봄바람, 이 야속한 이 봄바람은 나무에게 꼭 필요한 바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겨울이 지난 이후에 3월에 부는 이 강하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마구 흔들리는 모습이 아주 애처롭게 보이지만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초봄에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부터의 영양분이 나뭇가지 끝까지 영양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이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 올리는데 이 겨울에는 아주 극히 연약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게 빨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봄이 되면 이 영양분을 이제 더 세게 빨아 올려서 나뭇잎을 틔워야 되고 꽃을 틔워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세찬 바람이 불 때 흔들리면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생채기도 나기도 하지만은 나무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고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들 가운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성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고되고 힘들고 매도 맞아보고 고통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봐야 비로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어른, 성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비슷한 말이 있죠. 시집 가봐야 한다, 애 낳아봐야 한다. 공감되십니까?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가슴에 와닿는 시인데요. 꽃이 피고자 한다면은 흔들리는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한지는 혹시 아십니까? 괴테가 한 말입니다. 괴체, 독일의 괴체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편차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이겨내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부딪히고 부러지고 마는 그런 삶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의 융성으로 인하여서 크게 발전하여서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 디트로이트는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185만이었었는데 이제는 70만도 되질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늘어나는 빈 집들, 빈 건물들로 인해서 치안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강력 범죄 비율이 미국 평균의 5배가 넘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4년 연속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시의 채무가 20조 원을 넘어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는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 엘리베마주에 1895년에 목화제비지로 유명한 이 동네인데 이곳에 목화 바구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화 수확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실직자들의 탄식 소리, 죽은 자들에 대한 울부짖는 소리, 굶는 자들의 탄식 소리로 휩싸였습니다. 그때 일부의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의 밭에서 목화를 뽑아내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은 땅콩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요로운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세워진 목화 바구미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바구미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들이죠. 근데 누구는 이겨내고 승리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삶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에 닥친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포장은 추하고 손에 묻히기 싫어할 정도로 아주 혐오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길 수만 있다면 그것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행할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고통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그 빈대의 집념에서 돈을 향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이끌었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교훈을 찾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말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소경으로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까? 소경으로서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경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소경됨이 그 본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보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더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그러나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계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지 못하고 고난이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난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잊어버린 것이고 고난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연속으로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힘들고 절망에 빠지겠지만 여러분 그 절망에만 빠져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면 낭비하는 것이죠. 원망만 하고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버리면, 극복해버리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한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 정류소 옆에 넓게 수박밭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수박이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금식도 끝났겠다. 수박이 너무나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밭에 주인이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원두막에 올라가서 기다리자 하고 원두막에 올라가서 버스도 기다릴 겸 주인도 기다릴 겸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머리에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작정 앉아있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수박밭에서 가장 맛있게 생긴 수박을 하나 골라다 놓자. 그리고 주인이 오면 값을 지불하고 이 수박을 바로 먹자. 오고 난 뒤에 그때서 찾으면 이것보다 훨씬 지혜로울 것 같다 싶어서 그는 수박밭에 내려가서 그 넓은 수박밭에서 가장 맛있게 생긴 수박으로 한 덩이를 탁 골라가지고 아주 흐뭇해하며 원두막에 올라와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주인이 속히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수박을 먹으면서 기다리면 주인이 곧 오겠지.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잘라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 수박밭을 비워두고 주인이 어딜 갔을까? 도둑이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날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버스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내가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에 또다시 와서 또 기도할 그때 내가 돈을 지불해야겠다 하고 버스를 타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 수박밭의 주인은 무엇을 하느라고 그 수박밭을 오랫동안 비워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 주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이 그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살짝 들어왔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이분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와서 수박도둑하고 도망갔습니다. 기도 안에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라고 간구하러 올라와서는 수박도둑이 되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금식 기도한 것을 낭비한 것이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자신의 열정을 낭비한 것이고, 정성을 낭비한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갔다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온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두막에서 수박을 절도한 성도는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그 고통의 순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또 사단이 그 틈을 누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고 분노의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납고 폭력적인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놀랄 정도로 과격하고 우매한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틈을 파고들어서 나에게 사단이 공격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야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큰 고통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단의 그 권모 술수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10여 년의 긴 세월을 그 골짜기로 숨어서 도망 다니며 자신의 그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고 남의 탓을 하지도 않았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망연자실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든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생고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을 낭비한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아팠었는데 그것을 낭비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진리들,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찾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시험 당해서 기쁘게 여기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련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너무나도 힘에서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 고난받은 자기 자신만 내가 죽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선생님이 죽을 것 같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발견한 사람은 그 고난이 더 이상 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한 평안한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떠나가지 않고 우환이 계속된다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흔들리며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